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또한 우리가 허영심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순수한 신앙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순수한 신앙의 중요성.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예요. 거짓말. 우리가 시험을 본다든지 무슨 경기를 한다든지 또 경제활동, 정치활동 여기에서 거짓되고 불의한 행동을 하면 다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땅 했을 때 뛰어야 되는데 1초만 먼저 뛰면 1등을 하지만은 걔가 1등이 돼요? 무효 처리가 돼요? 무효 처리가 되죠. 땅 했을 때 같이 뛰어야지. 혼자 먼저 뛰어나가면은 무효 처리. 수영도 마찬가지죠. 땅 했을 때 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해야지. 땅 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처럼 속이기 쉬운 게 없어요. 오늘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특이한 경우지만은 보통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를 정말 알 사람이 없지 사실은. 그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언제만 봐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그래도 자주 보는 편이에요. 대부분은 일주일에 몇 번 봐요. 딱 한 번 보거든요. 주일날만 보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도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11시 예배부터 우린 밥 먹고 청소하고 집에 다 가도 우린 보통 2시, 3시 안에 다 끝나잖아요. 웬만하면 2시 안에 끝나고 청소라도 해야 3시쯤에 끝나는데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좀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부분은 사실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저를 잘 못 보고 저도 여러분을 잘 못 보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좀 뭐 성경 읽기라든지 뭐 큐티라든지 그런 걸로 좀 소통을 하지만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심판을 금방 하세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오래 참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잘못해도 금방 꽝하고 막 벼락을 내리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죽을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또 어떤 면에서 하면 부활할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아주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사실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짓기를 담대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 좀 얄팍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죽은 다음에만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오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실까요? 개입하세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지사님, 사모님이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도 주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한번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게 이제 이 부분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왜 갑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또 얼마는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말해서 지금 말로 하면은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헌금의 일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고 그래서 감추었다. 그러니까 이거 감췄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따가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나오지만 이게 땅을 판 값 전체입니다. 우리가 1억 원에 뭐 땅을 팔았으면 1억 원입니다. 이 땅이 1억 원짜리인데 1억 원을 다 팔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우이 돕게 하세요. 아니면 뭐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쓰세요. 이러면서 헌금을 이제 사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걸 숨겼다는 거예요. 속였다는 거죠. 사도들이 너 땅 팔아라 그런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보면은 오늘 읽은 이 5장 바로 직전에 4장 후반부에 보면은 32절부터 35, 36, 37절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땅을 팔기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묻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라.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남을 돕기 위해서 밭과 집을 팔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 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왜 없었냐?
그건 부자만 교회에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부자들은 자기의 그 여유 있는 재산을 처분해 가지고 우리 가난한 성도님들을 도와주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36절에 나오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바나바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됩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사실은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고 요셉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요셉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셉이라는 게 사실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가면 조셉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이 바나바의 원 이름은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무슨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마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바나바 집사님이 바나바 장로님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바나바 형제님이 이번에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구제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마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바나바를 존경하고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다. 이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나바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실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우리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고향에 다소에 가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참 이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모셔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모셔온 거거든요. 바나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사실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 모셔왔으면은 우리가 그 참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땅을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김현순 집사님 정말 멋지다, 짱이다 막 그러고, 신하조 권사님 멋있다 그러면서 저분들은 어쩌면 저럴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옆에 앉아 있었던 분들이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믿음이 사실은 부족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까지 팔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는 게 좀 아까웠던 거예요.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사실은 안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좀 무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부는 숨기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도들한테 이거 일부는 우리가 저축해야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다 땅 팔아서 헌금하라 그러는 말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근데 이걸 속인 거예요. 문제는. 제가 이번에도 성회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사실 되게 부자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직업이 좋아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어떤 성과급을 받았는데 많이 받을 때는 3천만 원도 더 받았대.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 이상은 버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여러 채를 샀대요. 근데 이분이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니까 돈 번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한 게 너무 없고 돈은 많이 버니까 자기가 이게
그게 벌써 이게 꽤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에 적어도 한 10년 이상 된 얘기 같은데 그때 한 달에 1,000만 원, 3,000만 원 벌면 지금도 그 정도면 많이 버는 거죠, 사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야, 한 10년 전에 그랬다면은 곱하기 2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1.5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무 좀 부끄럽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분이 깨닫고요. 자기가 해외에 선교를 많이 하고 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많던 집을 팔았대요. 팔아가지고 방글라데시아에도 교회를 짓고 그러면서 여러 군데 그래서 이분이 9군데에 아마 교회를 진 것 같아요. 교회를 9개 졌으면 재단 어떻게 했겠어요? 재산을 다 팔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정작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이분이 인천에서 새해 들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할 거면은 당신 집 팔아서 교회를 하면 되지. 그걸 왜 다 이렇게 그렇게 선교안에 다 쓰냐. 근데 저도 솔직히 아니 개척을 할 거면은 개척교회도 주님의 일인데 집 한 채 정도는 팔아서 자기 예배당 하면 되지. 왜 다 팔아가지고 남의 교회만 다 줘주고. 저도 사실은 이해는 안 가요. 근데 그건 그분 믿음이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주님께 드렸더니만 지금 개척을 했는데 교회는 몇 명 없는데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 우리 깜짝 놀랐어요. 1년에 1억 이상이 들어온대, 헌금이.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아멘이 되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그걸 다 봤는데 자기 집 그 많은 턴 집을 다 팔아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어요? 이분이 지금 굉장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4절 보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왜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땅 팔라고 했냐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네 땅이 아니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당신이 땅을 팔아서 어디에 쓰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그건 잘못한 게 아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진 마음에 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탄이죠. 사탄을 억지로 들어와라 나와라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마귀한테 속아 넘어갔다는 거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악한 영이 충만한 것 같아. 보통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회개를 즉시 하거나 또 강심장이 아니면 베드로 같은 그 대단한 사도 앞에서는 거짓말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이 거짓말하는 걸 보면 참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그걸 다 알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결국 순수한 헌신과 거짓된 헌신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밭을 탄 값의 일부를 숨기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짓된 헌금은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뭐 누가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안 하잖아, 교회에서. 근데 괜히 거짓말로 이거 집 판 돈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5절부터 우리 보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5절부터 11절 보겠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아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근데 3시간 있다가 그 부인이 왔는데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행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또 너를 메어내가리라 하니까 그가 베드로 발 앞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남편 곁에 장사했다. 하루아침에 하루에 두 부부가 3시간 차이로 다 죽었습니다. 온 교회와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꼭 누가 죽은 사람이 사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죄를 졌다가 죽은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면 죽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기회를 주는 것이지 언제든지 우리는 심판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간증하는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교회를 조그맣게 하는데 그 동네에 조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시골도 펜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펜션을 하면 좀 부자잖아요. 근데 펜션집 그 집사님인 것 같은데 그 여자 그 부인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달리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하고 상의를 안 하고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렸는데 문제는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5년인가를 행패를 부렸대. 예배 드리고 있는 아들을 쫓아와서 때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에 와서 때리고 부인을 괴롭히고, 목사님이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차 타고 지나가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차를 부수고, 이러기를 5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신병 안 걸린 게 다행이지 사실은. 저 같으면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 이분이 착해서 그랬는지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다 당한 거야. 그냥 차를 부수든 뭐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은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정말. 그리고 또 그 교단에 가서 또 전 목사가 어떤지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착한 목사님, 되게 착한 분인데 이분 나쁜 짓을 했다 또 거짓말을 또 했어. 또 교단에 가서 이 사람 잘라야 된다.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노회인지 쫓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야. 완전히 목회를 못하게. 그런데 글쎄 나중에 5년인가 있다가 갑자기 이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러니까 이 부인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분이 부자니까 교회를 위해서 많이 또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지금 그 사모님 통해서, 부인 집사님 통해서 많이 다시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에 이렇게 수리도 하게 하고, 뭐 수리를 했는지 뭘 지었는지 이렇게 도와주고.
지금도 펜션 하신대요, 그분이. 내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이 참아주시다가 하도 망난이 지나니까 한 5년 만에 데려가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비슷한 간증을 저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시험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꼭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진 않아도 거짓된 충성이 많이 있어요. 거짓된 충성. 거짓되게 그냥 잘하는 척해, 겉으로만. 그러면서 뒤에서는 사기치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교인들 간에 돈을 꿔준다든지 꾼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옛날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교회에도 그냥 갑자기 훼손같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에서 막 사람들에게 인기 짱인 분이 있었어요. 막 맛있는 거 막 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오늘도 또 맛있는 거 사주고 내일도 사주고 그러면은 되게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우리는 부자다 그러면서 자기 돈 많다고 자랑을 하고 맛있는 거를 막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꿔줬을까요? 안 꿔줬을까요? 꿔준 거예요. 이제 그 같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 분이고 밥 사는 거 보니까 부자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수억 원인지 10억 원인지를 하여튼 꿨으니 지금으로 하면 이게 수십억 원. 그러고서 어느 날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돈 꿔가지고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충성을 다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겉으로는 막 전도하고 헌금하고 막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옛날에 큰 교회에서 부교육사 할 때도 보면은 내가 참 이건 아이러니하다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분들 중에 속색이는 사람들이 다 그 중에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문제도 많이 안 일으켜. 왜냐하면 영향력이 없잖아요. 어쩌다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분들은 특별히 큰 교회에선 영향력이 없어요. 뭐 몇천 명 다니는 교회에는 영향력이 있으려면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교인들이 다 무시하거든. 저 사람이 뭔데 저런 소리 하나. 그런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하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실세 중에서 문제를 일으켜. 근데 이분들 왜 그럴까? 오늘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 도대체 왜 그럴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참된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사람들 괴롭히면은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런 몇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아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특별히 헌금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헌금을 전 하라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헌금을 할 때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자. 믿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양 이만큼 헌금을 하면 제일 먼저 힘든 건 누구야? 자기가 힘들고. 근데 그것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속이면은 이건 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 뭐 예를 들면 11조 헌금을 하면 11조는 몇 퍼센트 하는 거예요? 10%잖아. 10%. 어떤 사람이 200만 원 벌었으면 11조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11조 합니다 하면서 10만 원을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만 못하는 거지 사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 속인 거예요? 10만 원 속인 거잖아. 그냥 차라리 그냥 난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냥 10만 원 헌금한다 그러면 되는데
11조라고 하고 10만 원 하면 안 되는 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말씀인데요.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보니까 아주 은혜가 딱 되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사시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자도 받기를 힘쓰라.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믿음도 안 되는데 남들한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과시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범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이 중요해요. 우리 따라 보겠어요.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진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중요하지. 그렇다고 내가 게으르게 생활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나는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무나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것도 좀 문제죠.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할 거야. 그러면서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우리가 충성도 안 하고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예를 들면은 이번 성탄절에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해야 될까? 지금 감당도 못하게 막 10명 전도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명이라도 어떻게 전도해 봐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참 덕이 되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내가 감당도 못하면서 10명, 100명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면은 아무도 안 와요. 그죠? 100명한테 전도해 보세요. 아무도 안 올 수 있어요. 동네 사람 100명한테 교회 좀 오세요. 그렇게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서 전도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실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너무나 감당 못할 헌신을 한다든지 감당 못할 서원을 한다든지 그런 건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옛날에는 부흥 강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서원하라, 그죠?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당시에 뭐 10만 원 헌금할 사람, 뭐 100만 원 헌금할 사람 막 이렇게 서원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돈도 없으면서 당시에 얼마를 서원을 했어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는 거야. 헌금 얼마 하기로. 근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하긴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한다든지 헌신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는 고민하지 말고 하시면 돼. 사실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뭘 고민해?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전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내 뭐 11조 감사헌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땅을 팔아가지고 무슨 헌금을 하고 뭐 땅을 팔아가지고 뭐를 하고 이런 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미국 갔을 때 제 친구가 미국 유학을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이 미국 유학을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유학을 올 거면은 저축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 와야지. 왜 이렇게 돈도 하나도 없이 유학을 오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없던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돈이 많았는데 그거를 다 헌금을 하고 빈손으로 유학을 왔더라고. 와, 나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결국 유학 계속 했을 것 같아, 못 했을 것 같아. 조금 하다 돌아갔어요. 그러고서는 미국 와가지고 부인을 자꾸 일하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부인만 고생했지 뭐. 그러다 나중에 학교에서 잘렸어요. 돈이 없어서 잘린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다 잘렸어.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다 잘렸어.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부인이 참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이웃이니까 참 근데 우리가 도와주려고 좀 애를 쓰기도 했지만 참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도와주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 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물은 잘 간수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이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저축을 잘 하고 합당하게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지. 아니 헌금하는 걸 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유학을 갈 건데 유학 갈 돈을 다 헌금을 해버리고 유학으로 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질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사고 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은 무질서하게 막 정신 하나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안을 안 돌본다든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위험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좋으나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덕을 세워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말을 해도 덕스럽게 말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질서가 있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제가 마태복음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에게 보이려고 과장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에게 보이려고 과장할 필요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자, 먼저 1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지 상을 받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의를 행하면 이거는 감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고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면 상이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아니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했다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옛날에 그 유태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을 갖고 다녔는지. 그러면 사람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웬 나팔 소리야 딱 쳐다보면은 그때 돈을 누구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지나가는 거지가 있는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빠바바밤 불면은 사람들이 딱 쳐다보면은 그때 돈을 딱 거지한테 주면서 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해요. 제발 그러지 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유치한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보이려고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칭찬했잖아요. 아우 저분 저렇게 착한 일 했네. 그럼 끝이라는 거야. 하늘나라에 와도 상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너 상 다 받은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은밀한 게 중요해요. 자, 3, 4절 읽어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은밀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밀하게 선을 행합니까?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줘, 은밀하게. 이 문제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선한 일은 과시하고 싶어. 막 자랑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뭐 돈 있는 것도 자랑하고 싶고,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뭔 명품백 사가지고 너 이거 얼마인지 알아? 그리고 괜히 집에 초대를 해. 집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아이고 이번에 대출 받아서 하나 샀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거 얼마니? 아 이거 10억이야, 20억이야. 이거는 그리고 뭐 누구 도와주면서 막 옛날에도 보면은 라면 박스 막 싸놓고 사진 찍잖아요. 신문에 날라고. 라면 박스 해봤자 얼마 하지도 않는데 라면 잔뜩 사다 놓고서 불우유 뜯겠다고 사진을 찍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웃겨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누굴 돕는다기보다는 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는데 정말로 제가 참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시차례에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나하고 뭐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놀랍잖아요. 나랑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뭐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누가 이렇게 몰래 쌀 갖다 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쌀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런 쌀 갖다 두는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 뭐래도 하여튼 개척교회 도우려고. 참 귀하다. 이분들이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건 사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제 생각에. 나하고 제가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나 몇몇 아는 거지 사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 제가 선교사 할 때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선교사 할 때도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파송교회가 돈을 많이 안 줬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사실 어려운 상황으로 처음에 선교를 갔는데 그땐 참 사실 뭐 어렵게 갔죠. 어렵게 갔는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좀 예상치 못한 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 구제라는 게 귀한 거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 구제가 참 귀한 거니까 구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 많이 받으시기 축원해요. 내가 선교사 하면서 개척교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된다. 받아가지고 좀 남을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좀 남을 도와주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남을 도와주거나 전도를 하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따라해 보세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날마다 은밀하게 선을 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 않은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미숙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은밀하게 상을 받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밀하게 헌금하고 봉사
하고 도와주시는 분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은밀하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은밀하게 선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 위에,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